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귀국해서 작년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귀국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주일하고 월요일을 인도했는데요. 마가복음을 다 했어요. 마가복음을 다 했고 이제 사실 계획은 고린도 전후서까지 하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이 한 달 조금 더 넘게 땡겨져 가지고 제가 9월 12일 날 출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한 4시간 정도면 고린도 전서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 제단은 제가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또 들으시고 또 기도로 또 여러분들 쌓아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아서 이 생명나무 교회에 더욱더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사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 시에 오늘 또 본문에 여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태도에 관하여서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들에게 하는 말은 여성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로 오인되기도 쉬운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어떤 기준, 사용하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찬송시,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 아주 통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커서 그랬던지 굉장히 은사들이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풍성하여서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사를 좀 받으시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그들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급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갈등의 구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은사 사용에 관한 지침을 아주 명확하게 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이들이 이제 방언을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되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회중이 같이 듣고 유익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막 방언해가지고 그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 예배 드릴 때 그게 분위기가 깨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차례차례 하되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 은혜가 되게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통역하는 이가 없이 두세 사람이 마구 떠들어댄다면 오히려 회중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통역이 없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언의 은사를 행할 때에도 시기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막. 여러분 기도하다가 때로는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이게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 또 말하지 않은 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를 곧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번 더 계속 기도하시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말한 것처럼 시기와 장소를 가려서 할 것이고 차례대로 하고 조용히 듣고 격려와 가르침을 받을 것이지 결코 이 예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언의 은사 역시 질서에 따라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와 조화라는 그런 기준 안에서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서 취할 여자들의 태도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11장에서도 사실 한번 여자에 관해서 한번 언급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분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 막 빠져드니까 예언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11장에서는 머리에 이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죠. 당시의 여인들은 가정을 벗어날 때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일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11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밖에 나가서 만약에 두건을 안 썼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만이 그렇게 머리를 안 쓰,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두건을 벗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권석에 속하게 된 여인들 중 일부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이것을 내가 굳이 써야 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관례를 막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 올 때도 두건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이렇게 갖다 놓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70년대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드럼 친다고 막 뭐라 그랬던 거 아세요? 그때 막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드럼 막 갈라 찢어버리고 막 기타 부러뜨리고 막 이랬어요. 어떻게 이런 딴따라를 하는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냐? 막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두건을 안 썼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권석에 속하게 된 여인 중들 너희들이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의 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건을 쓸 것을 권면했죠. 오늘 본문에 거론된 고린도 교회 또 문제가 뭐냐면 몇몇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몇몇 여성들이 교회를 소란케 하는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즉 여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일으켜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바울 사도의 계시에 자꾸만 도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보다 자신들이 받은 계시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바울의 사도 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사도들에게 도전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 의미 없는 질문들을 예배 중간에 계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시 예배에 유호영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손을 들어서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게 혼란이 갖고 오겠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예배를 중단시키고 무리를 빚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은 것을 남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자꾸만 악영향을 끼치고 혼란을 가져오고 결국 예배가 예배답게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자들에게 너희들 좀 침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자들에게 조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여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덕을 주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이제는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요구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에 주목을 한다면 여러분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공적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했으며 함부로 행동을 했는가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자유와 권리는 때때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절제되고 양보되어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은사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줘요. 이게 뭐냐면 먼저 바울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타 교회보다 훨씬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런 생각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을 좀 과감히 내버리고 오직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함으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 즉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기타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용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은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베푼 교훈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령하게 교통한 중에 받은 것임을 확신 가운데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도 한 성령을 받았다면 자기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좀 지켜 행하고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좀 너희들이 해결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평화롭게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아주 이 본문을 한 절로 딱 줄여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위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 품위를 유지할 때 그 품위가 교회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이게 핵심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되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은사를 통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안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교회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그 아픔 중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위 있게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가짐 또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